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 키우기가 우리의 영원한 과제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보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경우에 따라 틀리다고요? 그때 틀리다고요? 자식이 요구를 하죠. 어려운 부탁을 하죠.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부모가 정중하게 야야, 이 경우는 우리 부모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 그대로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보물단지야 일이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들어줄 수 없다 그럽니다. 들어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생떼를 씁니다. 생떼를 쓴다니까요. 이게 한국만 있는 현상이라요. 우리 한국만 있는 현상이라요. 생떼를 씁니다. 들어놓습니다. 발을 굴립니다. 손발을 굴립니다.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두문불출입니다. 점심도 안 먹습니다. 저녁도 안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안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잡겠다. 멀쩡한 잡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의 인격 앞에서가 아니고 육가은칙의 근간 정당한 요구 앞에서가 아니고 그 자식의 인격 앞에서가 아니고 생떼 앞에서 그 부모가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이 경우에 그 자식이 보물단지가 아니고 무슨 단지라요?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이 한국만 있는 현상입니다. 아프죠? 유대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1번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경중이 있겠죠. 적은 것이 있겠고 중간 것이 있고 큰 경우가 있겠죠. 적은 것 3일 후에 들어주마. 중간 겁니다. 한 달 후에 들어주마. 약속을 합니다. 바로 절대 안 들어줍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지요. 어려운 요구를 하지요. 3년 후에 들어주마. 만에 하나 그 자식이 금방 안 들어준다고 생떼를 부리면 천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만 나도 안 들어줍니다. 들어놓는다고요? 단식한다고요? 죽어라. 하나님이 지킨다. 단식한다고 또 안 들어줍니다. 생떼 부리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이자 먹었겠죠. 적은 거 3일 만에 들어주고 중간 거 한 달 만에 들어주고 큰 거 3년 만에 들어주거든요. 그 애가요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잊어먹었거든요. 분명히 아버지하고 3일 뒤에 분명히 엄마하고 한 달 뒤에 분명히 아버지 엄마하고 3년 후에 들어준다고 한 그 약속을 그는 잊어먹었거든요. 잊어먹은 거에서 해서 깜짝 놀라고 약속을 신뢰를 가지고 내가 뭔데 신뢰를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3일 만에 경우에 따라 한 달 만에 경우에 따라 3년 만에 정확하게 들어줌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쌓여갑니다.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취되느니라.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어치버먼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성취된다. 이건 자연의
영원히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는 자식이 뭐라요? 애물단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자식이 뭐라요? 보물단지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소위 말하는 조지 워싱턴이죠. 어릴 때 아름다운 신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참. 먼저 엄마하고 시장 구경 간 거예요. 엄마하고 얼마나 좋아요. 읍내. 시골에 살았거든요. 미국의 읍내는 큽니다. 우리 개념하고 틀립니다. 거리도 멀고요. 우리 읍내하고 틀리다니까요. 읍내 갔거든요. 여가차기 보는 가운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청가물 시장에 간 거라요. 가서 어디에 꼽혔느냐 하면 앵두. 빨간 앵두에 이 조지 워싱턴에 딱 꼽혔어요. 가만히 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가만히 봅니다. 입맛을 다시거든요. 입맛을 쫙 다십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주인 아저씨가 봤어요. 가만히 본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때 주인 아저씨 이 가정하고 잘 아는 가정이니까, 단골이니까, 조지야, 네 손으로 두 손으로 한 묶음 집어서 그 앵두를 먹어라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조지 워싱턴이 아무 말 안 하고 더 자꾸 입맛을 다시는 거라요. 또 다시고 그 주인 아저씨가 한 모금 주먹을 쥐어서 먹으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애가 닳지요. 주인 아저씨가 큰 손으로 앵두를 집었어요. 이때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가지고 손수건에 담아가지고 윗주머니, 이주머니, 그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어서 그 시장에서 돌면서 그리고 집에까지 와서 계속해서 그 앵두를 먹는 거라요. 어머니는 알았지요.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 주인 아저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엄마, 제 손은 적고 주인 아저씨 손은 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손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 부진한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알은 거예요. 어릴 때 조지 워싱턴이. 내 손은 적어요. 주인 아저씨 손은 커요. 2배, 3배, 4배 커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한 묶음 집어서 주는 그걸 기다려요. 엄마도 아시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애가 있어요. 얼마 지나서 아버지하고 마차를 타고 역시 읍내 시장 구경 간 거예요. 그날따라 아버지 일이 너무 바빠서요, 많았어요. 같이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놀이터에 조지 워싱턴 두고 애기야, 여기서 놀고 있어라. 내가 일을 마치고 여기 올 것이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잊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대로 부모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만 지금 그 아버지가 잊었어요.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잊었어요. 아들 같이 온 걸. 그 집으로 달려갔지요. 깜깜한 밤이라요. 엄마가 마중 나왔지요. 아들 조지는 어디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답니까? 그 마차를 돌렸지요. 마차를 돌리고 달려갔지요. 벌써 저녁 11시가 다 된 거라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착한 사람들이 조지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라. 저녁 줄게 있어라. 맛있는 거 줄게 있어라. 우리 집에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오시면 되지 않느냐. 온갖 그 애들 시집면 유혹이죠. 유혹은 아닌 유혹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약속이니까 그 놀이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라요. 저녁 9시, 10시, 11시가 되었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달려와 보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요. 아들을 태웠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아버지가 조지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기가 막히죠.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예,
저도 아버지를 믿어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성서학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또 신통망통하기도 그렇죠.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몇 장이라요? 합해서 66장이라요. 희한하죠. 짜고 한 것처럼 희한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39장, 우리 구약이 39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정신이고,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 27 장이죠. 이거는 신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사야 앞부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대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원칙이라요. 대원칙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지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심판을 지적하고, 그 심판도 마지막 종말에 가서 임할 심판, 그리고 시대와 역사 가운데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의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반대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이죠. 39, 27, 구약 39, 39권, 39, 27,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죠. 그 마지막 뒷부분 27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어떤 27장이죠. 27장은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때요? 그 백성들, 냄새나는 그 백성들, 약한 그 백성 그대로 암탉이 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어땠습니까? 이 두 번째 정신은 어때? 세 번째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정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면증에 시들리는 내 정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린이가 독사구제에 손 넣고 장난치며, 이게 회복이죠, 회복. 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뭡니까? 이 뒷부분의 정신은 우리 약한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 적은 무리를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단계죠. 이 뒷부분의 정신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약자를 강자로, 우리 한 사람이 넉넉하게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이사야 49장 8절부터 18절. 이건 회복의 중심 중의 중심 내용이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전 실존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삶 전부를,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그러면서 해석한다니까?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그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가 있지요.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의 겉담 때문에, 치매의 겉담 때문에 등등 어떤 잊을 수가 있죠. 질병의 겉담 때문에 잊을 수가 있죠. 사람이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엄마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그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 정피로 너의 전 실존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편의 이름을 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업의 아픔을 아시고 내 기업을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산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 등등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많아요. 쉬운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쉬운 것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쉬운 그 일에 너무 어렵게 접근해요. 그 예를 제가 좀 들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정받아도 너무 쉽거든요. 어려운 문제 의외로 어려운 문제, 어렵다. 대통령도 못 본다, 총리도 못 본다, 국회의장도 못 본다, 포스타 군대, 그지요? 육군 참모창도도 못 본다, 어렵다. 대학가에, 그지요? 그 소위 말하는 석학이라고 하는, 그죠? 학자들도 이 문제는 못 본다, 어렵다 하는 문제는 10월에 노인들 말 들어봐요, 고마워. 저는 목욕탕 가서 들어보거든요. 목욕탕 가면 똑똑해요. 정치, 그지요? 이 평론가들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어제도 목욕탕 갔거든요. 그거 가면 제가 듣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분들 이야기는 너무 쉬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에서 쉬운 그 문제가 도리어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려운 문제인데 달리 생각하면 얼마나 쉬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남북 문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지요. 박정희 대통령 못 풀었답니까? 김영삼 대통령 못 풀었답니까? 자신만만한 DJ도 못 풀었답니까? 노무현 대통령 못 풀었답니까? 현 대통령 자신만만하게 두 번, 세 번 만나고 풀 줄 알았답니까? 이건 풀린다 했답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못 푼답니까? 남북 문제 어렵거든요. 근데 시골 노인들 이야기 들어 쉬워요. 간단해요. 서독경을 보면 알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만이 강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강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강하면 됩니다. 국방적으로 강하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강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서독 봐요. 강했다 아닙니까? 동독에 비해서 10배, 20배 차이가 났다 아닙니까? 20배 이상 차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니 강하니까 자꾸 저요. 알게 주고 모르게 주고 교회는 기도하고 알게 주고 퍼주고 했더니 어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통일 도구조국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제일 어렵다는 그 문제,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한 예를 드는 가장 어렵다는 그 문제, 가장 쉬운 역사가 있고 반대로 제가 아까 그랬던 가장 쉬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당신의 손에 새겨주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듣는 설교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손에 새겼다. 알겠나? 아이고 좋네요. 이 주일학교 저학년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게 접근하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봅시다. 치아 지키는 거 쉽거든요. 치아. 돈 몇백만 원 안 갖다 줘도 돼요. 치과병원 안 갖다 줘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요? 333만 지키면 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식사하고 몇 분 지나서 3분 지나서 치아를 양치를 몇 분 해요? 여러분처럼 1분 하지 말고 몇 분 해요? 치아로 3분 하는 거예요. 3~3만만 지키면 그 쉬운 게 어때요? 병원에 안 가고 고통 안 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치아를 그대로 지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 아닙니까? 333 지킨다 아닙니까? 제 치아가 그대로 있어요. 스케일링이니까 한번 하러 가거든요. 아저씨 할 필요, 스케일링 할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랍니다. 하루에 3번 정확하게 양치지, 스케일링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떼울 필요도 없고, 이거는 무슨 인프라입니까? 그거 갖다 끼울 필요도 없고, 이게 쉽거든요. 바로 오늘 이 문제도 쉬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니 전실존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새겼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쉬운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풀어봅시다. 이 풀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아니 전실존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냐?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사이가 종교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사람이다 아닙니까? 예배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 자칫 잘못 신화에, 신비주의에, 카타르시스에 그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너의 전실존에 내 손에 새겼다. 이러면 중량 손에 새긴다 아닙니까? 언제 써먹어요? 손에 새기는 거다. 이런 메모지 안 쓰고, 그 다음에 핸드폰 메모란에 안 넣고 우리 손에 새긴다는 거 언제 써먹어요? 지금 써먹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써먹어요? 지금 당장 써먹거든요. 지금 당장 써먹으려고 손에 메모하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실존을 손에 새겼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결국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종교에 묶어두지 말고, 저도 종교인이거든요. 저도 예배자거든. 예배에 묶어두지 말고, 교리에 묶어두지 말고,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신념에 묶어두지 말고, 어떤 사상에 묶어두지 말고, 나와 너 사이는 현실이다. 나와 너 사이는 사실이다. 나와 너 사이는 오늘이다, 오늘. 과거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Now and here,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전실존을 손에 새겼다. 이 말은 너와 나 사는 현재 문제다. 현재 문제, 현재 너의 문제를 풀어준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종교에 묶어두지도 말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죠? 우리가 철학자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떤 철학 논지에 묶어두지 말고, 저도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칫 잘못, 저도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이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모든 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 카타르시스, 어떤 거지요? 거기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현실이다. 사실이다.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 중1, 중학교 3년, 1, 2, 3. 중 3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5년이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딱 그거 있었어요. 여기에 10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거 15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은혜 안 받고도 그 철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냐?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저 못된 신자거든요.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부산 나와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그러니까 고3 때 은혜 받기 전에 5년 동안 교회 나오면서 좀 교회 빠지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한테 혼이 나죠. 그걸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거든. 앉아있거든요. 말씀을 듣거든. 잘 안 듣기 은혜 받기 전이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는 있었거든.
이 자리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설교를 잘하든 성가대 찬양을 잘하든 반주를 잘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이게 예배냐. 그 정도는 있었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죠. 주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뭡니까? 너의 이름을 너의 전실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보호를 말하죠. 보호.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취직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혼하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전실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죠. 저도 봤거든요. 해운대에 있으면서 저 남포동까지 나가서 봤거든요. 유대 돈 많은 갑부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히틀러 정부에게 나치당이죠. 히틀러 정부에게 언도 한도 없이 이유 없이 쏟아부었어요. 다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 독재 정권을 해도 돈이 필요하고 정치를 해도 돈이 필요하고 이 정치가 있는 곳에는 뭐 다른 것도 다른 것이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갑부가요. 돈 많은 갑부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독일 그죠 히틀러 나치 정부에 막 돈을 지금도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한참 쏟아보니까 저쪽에서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이 오는 거예요. 야 고맙다 참 고맙다. 네 소원이 뭐냐? 예, 소원 하나 있어요. 내가 제시한 명단, 내가 제시하는 사람, 그 명단은 절대로 감방에 잡으면 안 됩니다. 네? 독가스실에 잡아야 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풀어주고 말고 그 몇백 명 되겠죠? 신들러. 이분이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네? 갑돌이, 갑순이 등등 이름을 쫙 적거든요. 그래 잡아간 다음에 유대인은 무조건 잡아간 다음에 딱 이름을 보고 풀어주고. 그게 소위 말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이거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저와 여러분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어요. 예수 피로 새겼어요. 살아있어요. 악한 마귀가 못 만져요. 세상이 못 만져요. 세상 귀신이 못 만져요. 그래서 옛날 다윗 같은 경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일서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실존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있기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전 실존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못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보호를 말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름은 전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름이 좋다 이 수준인데 뜻이 좋다 이 수준인데 유대사의 이름 속에는 모든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직업도 포함되어 있고 인격도 친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도 없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손에 새기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에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입체적으로 영과 혼과 전실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삼천부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않겠다. 너의 전 실존을, 너의 이름을, 너의 전 실존을 내 손에 새겨놓으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이라요. 손에 새겼다는 공급을 말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그 영어 성경도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소위 말하는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굿뉴스 바이블에 가까웠다. at hand. 손바닥에 왔다. 손바닥에. 이거 뭘 말합니까? 손바닥에 왔다. 바로 공급을 말하죠. 공급.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겼어요. 손바닥 위에 새겼어요. 현실이라요. 사실이라요. 신앙의 사실이라요. 현실이라요. 종교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요. 예배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요. 교리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성경 66개에 묶어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급하시는. 다윗에게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워죠. 다윗에게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정확한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시를 통해 고백이 나오는 게 개념 정리가 되어진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다윗, 힘약한 다윗.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사울왕 키가 큰 걸로 느껴지거든요. 다윗은 보통 키라요. 보통 키. 보통 키거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때로 말하면 1m 한 67에서 1m 7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울왕 키가 크고요. 골리앗은 말할 것도 없고, 골리앗은 키가 2m 70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39, 27, 2m 70이고요. 다윗은 보통 키고요. 약골이라, 약골.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했거든요. 많고 많은 공급 가운데 1번, 파워, 올마이티, 강한 힘, 다이나마트 같은 힘이 공급됐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아들 다윗, 그 아들 다윗이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거든. 그 아들도 아버지 덕분으로. 밧세바 덕분인지 아버지 덕분이 맞겠지요. 솔로몬의 이름 석자가, 솔로몬의 이름 석자로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 시점을 말한 거래요. 이름 석자가 그죠?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됐다 아닙니까? 뭐가 공급됐습니까? 지혜가 공급됐다. 전후후무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합니다. 지혜입니다. 탁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 같은 큰 지혜가 무궁무진한 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셨다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적 삶과 고백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 이야기 안 하면 섭섭하겠죠, 그분이요. 하늘에 있는 바울이 섭섭하겠죠. 바울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어요. 공급받았지요. 뭘 공급받았습니까? 뭐니 해도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그가 독종이었으니까, 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파렴치한 사람이었으니까, 악당 중에 악당이었으니까, 이거 악하게 그지없으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였으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나를 새 사람 만들어야 되지요. 아멘. 은혜가 나를 녹아야 되지요. 그 완악한 마음을 녹아야 되지요. 그걸 익히 아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바울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를 공급했어요. 은혜 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끝없이 고백한 로마서에 고백하더니 마지막 히브리서까지 14권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사울인 내가 바울로 바뀌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대항하던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했다.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저 몇 사람 낸다. 한 사람만 아니.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구약의 사무엘. 뭘 공급받았습니까? 엄마 모습도 봤지요. 뭘 공급받았습니까? 기도 신이 공급됐습니다. 기도의 신이 공급됐습니다. 기도의 정신이 공급됐습니다. 기도의 정신. 아멘? 기도의 정신이 공급됐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이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동산의 성도들이요. 제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렵죠. 이 말하기 나오죠. 저도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미스바 성회가 되어졌고 그 미스바 성회로 말미암아 풍전등하에 이겨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합니다. 새같이 우리는 어려운 것 속에 쉬운 게 얼마나 있거든요. 쉽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됐다 쉽다 하는데 적용을 못하는 아픔. 333만 하면 죽을 때까지 뭡니까?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 지키는, 이 쉬운 것도 안 지키는 우리들의 그 무시한 우리들 모습 그죠?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실존입니다. 이름 속에 여러분 직업이 있고, 이름 속에 여러분의 취미가 있고,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가람이, 이 사모한 말입니다. 이게 사모하는 것이 희망이 있고, 우리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유대 개념이에요.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now and here.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린 조지 워싱턴이 야야 앵두 먹어라. 한 주먹 쥐어서 먹어라. 입만 딸싹 야야 먹으라니까. 안 먹었어요. 참다 못한 주인이 큰 소리를 지은. 아유 고마워요 받아가지고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하루 온종일 누렸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내 손이 부지런하게 해서 나오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손 경험하기 위해서. 언제? 예배할 때 말고. 언제요?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100%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마지막 곧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 이후 시대가 오거든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사업들, 여러분 자녀의 직장, 여러분 자녀의 앞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건 서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예측이 안 되는 시대, 우리는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100% 확신이 있는 것,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입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흥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